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고, 대체로 28장 중에서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 중에 사울이 변화되어서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3장과 14장에는 지난주에 잠깐 본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출발을 해서 돌아올 때는 바울과 바나바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속에서 나타나는 복된 현상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또 그것이 시작된 곳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다가 또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도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다음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율법의 의무를 지워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그들이 고민했었는데,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것을 해결하는 편지를 들고 다시 올라갔던, 그때 유다와 실라가 같이 갔다고 그랬죠.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오늘 10장에 이미 베드로에게서도 이것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다라고 1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100km쯤 북쪽으로 지중해 해안에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가이사랴가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그 가이사랴고요, 다른 하나는 빌립보라고 뒤 이름을 붙여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호수를 따라서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 중에 하나인데 둘이 다른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본대인 가이사랴, 그것이 고넬료가 있는 곳인데,
이곳은 사도행전 8장에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다시 올라가서 가이사랴에서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성민 고넬료는 그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은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들이 머무는 곳이어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본디오 빌라도랄지, 또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벨릭스라고 한글로 썼던 사람이나 25장에 나오는 페스투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들도 다 거기가 근무지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황제 도시인 것처럼 그 유대 지역에서부터 저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하고 항구가 크게 되어 있는 곳이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데 기원전 5세기 정도부터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명문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이 원래는 코르넬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름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는 코르넬리우스라고 이름을 바뀌게 되는데, 공화정 시대였던 그 로마 시대에 중요한 축을 감당했던, 특별히 집정관이 굉장히 그 집에서 많이 나와서 한때는 집정관 전부의 30% 정도가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세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문가에서 난 정통 로마 군인 장교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에게 전혀 기대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태리 사람, 군인, 또 보통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올려주거나 또 그에게 권세가 있을 때 보면은 그걸 세도를 부려서 완장만 채워줘도 아주 사람이 경박하게 변하는 것을 보는데, 이 고넬료는 오히려 점령군 장교로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백성을 구제하고 섬겼다고 하는 걸 보면 직위와 맞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인 것을 보여줄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로 얘기하면 오후 3시가 되는데요, 그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5절에 보면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저 요빠,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한 40-50km쯤 떨어져 있는 곳인데 서울 수원거리쯤 됩니다. 그곳에 가서 피장, 그러니까 가죽을 주로 만지는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 집으로 청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고넬료가 자기 하인 2사람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1사람을, 3사람을 붙여서 거기에 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9절부터 16절에 먼저 베드로가 정오 기도를 하다가 또 환상을 보죠.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면서 거기 각종 짐승들이 담겨 있는데, 그 짐승을 가만 보니까 그 속에는요 부정한 짐승들, 날짐승이랄지 율법에서 금하고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거기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 음성이 들리기를 이거 잡아먹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잡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현장이었는데 그 시간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요빠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한 후에 그는 바로 가이사랴로 다시 함께 가서 그 고넬료의 집을 신방을 하게 되고 24절로 43절에는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44절부터 4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마지막에는 거기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오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 장 전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웬만한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한 장씩 길게 기록된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고 나눈 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문은 이때 열려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 환상의 교제, 그 속에는 거룩의 세 가지 키워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은 역시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구별하셔서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한 것이 그 환상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1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이와 같은 복된 소통과 만남을 갖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도 있고 알려진 사람들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40km 정도면 맘만 먹으면 차 타고 가서 한두 시간이면 다 가서 사람 만나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교통수단도 연락수단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이 그 요빠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찾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을 텐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만남의 역사들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사람의 호기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 베드로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던 그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 가 있는 그 사람과 저 고넬료의 입장 곧 가이사랴에서 문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면 그들은 만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에 임했는지를 보면 오늘 보면 이후에 보면은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요빠로 사람을 보낸 고넬료와 함께 베드로도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층에 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22절에 당신은 그 집으로 청하여서 말을 들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어서 당신을 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신방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방 가서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신방을 청하는 것입니다. 도착해보니까 25절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았을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건 더욱더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점령군 장교가 어디 거처도 분명치 않은 어부 출신이고 지금은 이상한 종교에 가입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29절에 베드로가 거의 반말조로 말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자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31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말씀드린 네 가지 특징
정말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구제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리고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말을 듣고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웰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34절부터 43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구원받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설교까지 연결되는 그들의 순종은 선택을 선택되게 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소름이 쫙 돋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성민교회에 와서도 2018년 5월 달에 아프리카를 한번 다녀온 일이 있는데 그때 사실은 첫 번째 목표는 케냐에 있는 우리 송충석 감독님 그 사역지를 가서 함께 기도하고 주일을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준비하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선 케냐 한 나라만 보고 오는 것보다는 그리 멀지 않은 비행기로 한 2시간 타고 가면 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좀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지금 믿음 속이 함께 숨기고 있는 왕준식 선교사님 그 케이프타운의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선 정말 강도들한테 총을 머리에 들이대임을 당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에 좀 가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더니 하는 말이 하필 그 해 2018년도에는 연애 끝난 다음에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치료할 부분이 있어서 좀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교사 혹시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김종우 선교사라는 분을 제게 소개시켜 줬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제가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해서 그에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놓고 기다렸는데 그걸 보질 않아요. 그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서울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왕준식 선교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저랑은 약속을 해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나 싶어서 가만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보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준식 선교사의 부인, 거기 남아있는 그 박영선 선교사에게 나를 좀 거기 현장에 좀 데려가라고 했더니 그 케이프타운에서 한 2시간쯤, 한 100km가 좀 넘는데 산길로 이렇게 가서 그 우스터라고 하는 옆에 막 사파리가 있고 이런 정말 시골 동네 한 도시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처치라고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도착해 보니까 부인 김현주 선교사와 또 2딸이 남아서 아버지의 화장한 유골을 저 남단 희망봉 바로 밑에 거기까지 가서 그걸 다 뿌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슬픔을 가눌 수가 없어서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발할 때 한 권사님이 그분도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신 분인데 제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그 속에 500불이 들어있었는데 김현주 선교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감동이 있어서 그걸 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걸 붙들고 한참을 있더니 제게 이렇게 말해요. 남편 고 김종우 선교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2딸인데 고등학생인 유빈이한테 방에 옷장을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훌쩍 심장마비로 하나님나라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장례 마친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그거나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목수에게 와서 견적을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500불 듭니다 라고 하는데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500불이 없어서 나중에 돈 생기면 연락할게요 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제가 가서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선교사에게 그 봉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전하러 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마음먹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로와 평강과 새 힘을 얻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삶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정의해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선택은 얼마나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은 바로 그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순종 사건, 선택 사건들이 넘쳐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간증거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의 이야기입니다. 온전은 역시 증인되는 것,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이야기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방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특별히 가이사랴 교회에 나중에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44절부터 48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게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막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을 들으면서 47절에 베드로가 이제 선언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겠느냐. 세례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해서 그들이 세례받고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고 정말 거기서 구원의 확증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 마지막 10장 마지막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돌아와서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보고하죠. 그래서 보고 끝에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을 때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의 관습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어색한 일이에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방인은 이방인이지. 성민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저 수리아에 있던 그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 전도여행과 마지막 세 번째 전도여행까지 사도 바울이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합력해서 결국 로마를 비롯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역사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증인되는 사명 안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전함은 나는 무흠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정한 음식 구별할 줄 알아요. 율법을 지켰어요. 거기에 온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온전함의 주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몸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다 헌금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이와 같은 증인되는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구별하시고 주님이 그 선택을 순종케 하시며 또한 복음 전하는 중에 성령 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맛보아지고 나뉘어진 것처럼 오늘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에도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